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마칠 때 고백을 어떻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마치죠. 거기서의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백해보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는 선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사랑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여러분?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은 뭘까? 이 교통안전. 자, 버스는 이쪽으로 가시고, 자, 택시는 이쪽으로 가시고, 빨간불 가면 안 되고 초록불 가세요. 이 교통일까요? 그럼 뭘 것 같아요? 몰라요? 알려줄게요. 교제입니다. 고백해보자.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야.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신지 한번 우리 손으로 표시해볼까, 얘들아? 그렇지, 결이가 빠르게 표시해줬어. 여기에 있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이 계신데 무시하고 계속 나만 하면 그건 교제가 맞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걸 떠올리면서 성령님과의 교통은 성령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하면 더 좋겠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들만 고백해 볼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이 소망은 얘들아,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제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고백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네가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있을 수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없는 말이지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됐기 때문이라고요? 이미 마음속에 아멘 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저 친구를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고백해 볼까?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런데 얘들아,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뒷부분 말고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한번 눌러주실래요? 찬호 선생님. Only Son.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셨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이혜진 집사님과 한홍석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지? 3명이, 3이나 있어. 그런데 우리 이재현 집사님네는 아들이 몇이나 있지? 2이나 있고 2밖에 없어. 사모님에게는 아들이 2밖에 없어. 최윤선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몇 명밖에 없어, 얘들아? 온리 선이야. 이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이태곤 하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 같이 말해볼까? 온리 선. 온리 선. 이태곤이 좋아하고 있어. 온리 선. 온리 선.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결과로 아들을 온리 선, 아들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보자. 최윤선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전도사님 죄 대신에 이태곤을 줄 마음이 있을까? 여기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태곤이에게 물어보겠다. 태곤아, 엄마가 주실 수 있으실까? 전도사님의 죄를 위해서 태곤이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값을 대신하는 사람인 거야. 피하고 있어. 이태곤이 아니래. 자기가 아니래. 절대 아니래. 그럴 수가 없대, 이태곤이. 그런 것처럼. 근데 얘들아, 우리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됩니다. 그럼 전도사님 물어볼게. 얘들아, 이제 똘마니가 왔어. 똘마니가,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준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똘마니가 물어봐. 너네한테 따져. 어디에 나와 있어? 그럼 너네 뭐라고 말할 거야?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독생자가 누군데? 와, 정말? 그러면은 겸이처럼 이렇게 대답하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백해보자. 독생자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은 얘들아 주는 거야. 고백해보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에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던 간에 얘들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섬기고 주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고백해볼까? 주는 것은 심는 것이고 주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차례대로 그림을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사람들을 보면 1, 2, 3등이 있는데 1등은 어떤 표정이야? 예, 상 받았다. 2등은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하는 표정이야. 3등은 3등인데 이 발이 엄청 웃기지 않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표정이 웃겨. 보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은 주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나만을 위하여 써서 주는 것을 어려워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백해보자, 주는 것을, 심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요, 자신의 그림 그리는 거,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같이 말해볼까? 재능 기부.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야.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를 주고 있지? 내가 그 사람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면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는 거지? 나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주는 것은 사랑이고 주는 것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거나 심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고 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심고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땅히 심어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도록, 영혼을 세우도록,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나의 재정을 심는 것은 마땅합니다. 목사님께서 구건우라는 15살의 중학생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 청년들과 리더 집사님들과 교회 많은 집사님들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것을 보고 그 친구가 당근마켓에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소득을 얻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쓴 것처럼, 전도사님도 더 좋은, 전도사님에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할 때 더 좋은 그냥 사이즈가 큰 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갖고 있던 패드를 애플에 팔면 18만 원밖에 못 받는데 당근마켓에 보니까 37만 원에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근마켓에 팔아야겠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신고 헌금할 수 있도록, 더 내가 그러면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돈을 불러올 수 있도록 당근마켓에 팔아야겠다 해서 전도사님이 38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뭐도 팔았냐면 안마기도 팔았어. 부모님을 선물해 드렸는데 안 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히 쳐다보다 안 쓰세요? 안 써? 그럼 팔게요 하고 지금 팔았어요. 그건 6만 원에. 전도사님은 거기에 대한 11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결중겸이 전도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책을 팔았대요. 15,000원에 20권의 책을 팔아서 전도사님은 와, 너네 이제 막 11조 하겠네? 라고 하는데 결중겸이 아니요? 그럼 너네 헌금 안 해? 1000열매 하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야, 너네 전도사님보다 대단하구나. 전도사님은 11조 했는데 너네는 1000열매를 했구나. 했더니 네, 아버지께서 너네가 이 당근마켓으로 번 이것의 처음이니 1000열매를 해 라고 해서 한준이가, 엄마 아버지의 생각이 맞으시니까 그런 거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얘네가 기꺼이 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는 1000열매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 이렇게 탁월한 아이들이 하고 놀랬어요. 그런 것처럼 결중겸이 5,000원씩 떼어 먹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현대온마트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싸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심는 모습을 보며 야, 이것이 정말 주는 삶이고 심는 삶이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결중겸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주고 심는 삶을 사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고 드리는 일은, 섬기는 일은 마땅한 것인 것을 전사님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삶은 나눠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는 삶을 조금 어려운 말로 나의 삶의 양식이라 그래. 같이 말해볼까? 주는 삶은 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말 결이 혹시 알까요? 양식? 양식이라 하면 전도사님 3가지가 떠올랐어. 물고기를 양식하는 거, 전복을 양식하는 거, 그치? 키우는 거. 2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에게 내 체질이 만들도록 하는 것을 바로 양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는 삶은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얘들아? 죽을 때까지. 지금 너네는 120살까지 산대. 150살까지 산대. 더 늘어났네? 150살까지 산대. 그때까지도 여러분의 삶은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배가 보이는데?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나의 삶의 양식은 사랑하는 삶,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 자체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지금부터 아끼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못 심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는 걸 마땅히 심는 훈련이 되어야지. 전도사님, 저는 지금 버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커서 드릴게요 하는 친구들은 어려서 커서도 못 드려요. 지금 드려야 되고요. 중학생은 중학생 때. 중학생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더 많을 거야. 근데 더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주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요. 쫀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백해보자. 나는 쫀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는 삶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고 삶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결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우 선생님, 나의 결심, 나의 결단 같이 고백하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는 삶은 나의 양식입니다. 사랑하고 나눠주는 삶은 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는 삶은 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사랑하고 나눠주는 삶은 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아멘.